이번 여름은 역사상 처음 있는 여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위와 장마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더 걱정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여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는 것도 아마 전혀 없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 안 가고 아무도 외국 안 가고 국내 여행만 다니는 것도 아마 근래 들어서는 없던 일인 것 같습니다. 학교가 언제 방학하고 개학했는지 헷갈리는 것도 아주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삼척제일교회 여름성경학교는 아주 어렵게 개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치부는 7월 한 달 동안 주일마다 정규 예배 시간에 여름성경학교 활동을 했고, 초등부는 8월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에 걸쳐서 3시간씩 초등부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미흡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젊을 때 닷새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던 생각을 하면 그 아마 10분의 1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나오지 못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느라고 못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열정적인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녀들을 사랑으로 열심히 권면해서 앞으로는 꼭 교회 나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의 영향권 아래 들어있는 코로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이 인류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사람들은 기원 전, 기원 후를 예수님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 이후, 아노 도미니, 그래서 BC AD로 보통 기원을 나누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BC, 그리고 AD는 after disease, 질병 이후, 그래서 비포와 BC와 AD를 아주 다르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전파력이 강해서 이대로 가면 지구촌 사람들 70%인 54억 명이 결국은 감염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 의료체계가 감당하려면 우리도 굉장히 노력해야만이 이 의료체계를 넘어서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것들입니다. 내년에 아마 예방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오면은 위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력, 전폐를 염려해야 하는 이런 시기는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소멸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앞으로 계속 우리 인류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뭡니까? 홀로 지내야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활동하지 않고 떨어져서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하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개학을 했는데도 거리 두기 때문에 짝과도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나오지 않고 일주일에 2번, 3번 학교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먹서먹해서 그게 풀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방학이 또 됐다고 합니다. 배달 음식과 상품 택배가 온 이 사회에 활성화돼 가지고 배달 문화가 그야말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온라인이나 전화로서 다 해결됩니다. 대화와 상담과 회의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발달된 인터넷으로 모든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웬만한 건 다 처리가 됩니다. 그야말로 비대면 문화,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전통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던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며 모임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이제 가능한가? 실제로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작은 집회 인원으로 마주보고 드리는 대면 예배와
방송 온라인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를 섞어서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영상 예배 시대에 믿음과 예배는 어떤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 과제도 또한 주었습니다. A 권사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네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예배가 변화되니까 이 삶 전체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배 생활이 변화됐어요. 교회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 거의 넉 달 동안 그 교회는 영상 예배 위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렇게 편하더랍니다. A 권사와 남편은 옷을 단정하게 바꿔 입고 예배 시간에 자세를 갖추어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순서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있으면 일어나고, 찬송 부를 땐 똑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앉아서 다 같이 주여 아멘 외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아이들, 청년이 된 아이들은 자기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편한 복장과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쑥스럽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그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느냐 그러면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주일날은 둘째 딸이 몸이 불편해서 누운 채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온 식구가 영상 예배를 정한 시간에 준비된 장소에서 드리면 좋은데 여러 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기 원하는 시간에 녹화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주일 11시가 아니라도 뭐 주일 밤에 드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월요일날 주일날 못 드렸으니까 하고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좀 지루하다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골라서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이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껍데기만 훑고 만 것 같아요.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예배의 변화는 많은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건강한 신앙과 바른 예배 생활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온라인 예배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갑자기 닥쳐왔기 때문에 준비 없이 우리는 그것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어떤 굉장한 어려운 일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면서 예배를 포기한 것이 처음 있던 일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깊이 있게 좀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론과 예배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태 때문에 교회의 예배가 근본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섣부르게 예배 형태를 바꾸어서 지켜오던 신앙이 흔들리고 성전 예배가 확립이 못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예배가 무너짐으로 신앙 체험과 내실이 흔들리게 됩니다. 영상 예배로 대충 예배드려도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상당히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의미가 상실돼요. 신앙이 개인주의화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예요. 세 번째로 영혼과 마음을 중요시한 나머지 예배 전통과 성전에서 만남의 예배 현실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현실과 동떨어진 마음 종교가 되어버려요. 이게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이단이 그랬어요. 육체와 영혼을 이원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영적으로만 중요하게 육체는 소홀히 여겼어요. 육체의 생활, 우리의 일반적인 역사를 무시했던 것이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배격하였고 복음서들도 그 영지주의 이단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
이 주님 앞에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시되고 패스가 되면 이렇게 이단적 흐름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을 지날 때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아무도 없는 낮잠 시간이었어요. 우물가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우물에 왔다는 것은 외롭고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 여러 명의 남자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어요.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인생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내 마음이 선한 것, 거룩한 것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런 형편을 직관적으로 아시고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자가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11절 내용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기들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신가 묻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생수가 샘물처럼 우물물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개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샘물을 주실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채워주는 생수를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자가 인생에서 목마르지 않게 그런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여자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고 있죠. 여기서 단순히 우물물이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인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의 생활 속으로 대화를 끌고 갑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의지하고 함께하기 원했던 남자를 5이나 거쳐봐도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대화를, 자기 삶의 문제를 끄집어내고는 바로 영적 주제로 나갑니다. 당신이 보니 선지자이신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인생의 고달픈 메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영혼의 생수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예배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 참된 예배, 거기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결론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예배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거기에 우리 인생 문제의 근원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메시아가 다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메시아와 함께 드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참된 예배의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들어와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내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 임재의 시간과 자리가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제예요. 그 하나님을 모든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예배죠. 하늘의 하나님,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이 회막문에서 사람들과 만나시는 것이 구약의 예배입니다. 세속에서 잊혀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남을 회복하여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예배죠. 수가성 여자는 생수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 참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갈증을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고 다시 체험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생생하게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이죠. 참된 예배를 말하고 이미 이제 내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겠다. 그 말씀은 예수 안에 있어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온 인류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참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 생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누워있고 앉아있는 자리에서부터,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참된 예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무엇이냐 하면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모임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예배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불러서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모아주신 자리가 교회인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찾아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지역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만 와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진 않지요. 지역교회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실 곳을 구별해서 그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창을 열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것인 그 계실 곳으로 첫 번째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두 번째로는 그리로 가져가서 드리고, 첫 번째는 찾아 나가서 두 번째는 그리로 가서 드리고, 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호와 앞에서 먹는 거예요.
영과 육이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가족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신앙이죠.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가져다가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가족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서적 신앙 예배는 그 초점이 네 가지인데 찾아 나가서 드리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드리는 것과 함께 먹고 가족들과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눈물과 땀과 구별된 물질을 정성껏 드리는 실질적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 없이 참된 믿음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예배는 곧 생명이다. 믿음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예배가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 삶의 나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원하시는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영광의 체험 속에서 기뻐하며 감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속에 매주일 이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깐 흔들릴지라도 예배의 예배다움을 회복하고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가 여러분 속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했어요. 법궤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절대적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아주 배타적으로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비신화화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배하신 곳이 다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포로 잡힐 때 회파되고 멸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성전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역교회 예배당을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만한 대교회 교인들은 말이죠, 거기가 마치 무슨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곳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좀 잘 지었다고, 교회를 크게 지었다고 거기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줄로 착각하는 것은 보기에도 민망한 태도죠. 장소를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을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교회주의에 빠져 모이는 숫자와 모임을 과장하여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예? 물질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성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성소에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심으로 유지되고 깊어지는 것이죠. 성전 신앙 없이는 바른 믿음의 성장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한 시간 성전 예배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건물보다는 영성이 중요해요. 장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만남을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영성과 만남의 경험 위에서 더욱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믿음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시대는 혼자 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비대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은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위해서 성전으로 모이고 예배하는 한 시간, 공동체로 모이는 시간이 믿음의 부흥과 바른 예배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만큼 모이기가 쉽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사로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골방에서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가 드리는 행위고,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홀로 개인주의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영상 예배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성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본래부터 공중 예배예요. 회중 예배입니다. 공적으로 퍼블릭 월십, 또 콩그리게이션, 회중이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동체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를 받으십니다. 개인주의 영성은 오랜 교회 전통이 반대하던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믿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이 개인적 영성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개인이지 예배가 개인이 될 수는 없어요. 개인이 강조하는 것을 지나쳐서 교회 공동체를 떠난 개인주의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반기독교적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와 연합하여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존 웨슬리는 고독한 개인주의적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단언했어요. 특별히 예배는 절대 홀로 드려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에서 주일에 예배하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편 65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성전 전통과 신약 시대의 교회 경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전으로 말미암아 교회 중심주의를 회복하고, 그래서 성전 중심의 교회 생활을 잘 하게 될 때 믿음이 자라고, 교회는 또 성전에서의 예배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전과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신약 시대 교회는 결국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란 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전 예배가 바른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주의를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추상적인 영지주의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일은 어떠합니까? 주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예배 개념이 약해졌어요. 예배는 아무 때 드려도 되나? 심지어 녹화로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때 바쁘기 전에 먼저 드리고 가면 안 되나?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전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자. 이게 굉장히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전통이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주일 예배를 끝까지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교파로 만드는 걸 끝까지 반대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감리교회가 신앙 운동으로서 형성되긴 했습니다만은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이 성전과 안식일을 거룩한 장소와 시간으로 여겼듯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모였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고 성만찬을 나누고 연보를 드리고 온갖 좋은 일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주일이 뭡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근데 단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부활 기념일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부활을 새롭게 경험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부활의 사람으로 힘있게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절망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일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일날, 이날은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고백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교회는 성전에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사서로이 예배를 나누어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림으로 예배를 하게 되고 만남으로 믿음이 두터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주일에 예배함으로 성전 공동체의 일부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축복을, 약속하신 능력과 권세를 주의 백성들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